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으며 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곧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행위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멈출 수 없는 즐거운 행복한 예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같이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찬송이 내 모든 슬픔 벗으셨네. 기쁨의 찬송이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큰 소리, 나 큰 소리 외치세.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세.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낮은 목소리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어떡해요? 멈출 수 없네. 어떡해요?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벗으셨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님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신실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태양은 한 번도 뜨고 지는 것을 멈춘 적이 없고, 이 땅의 공기는 한 번도 사람들이 아무리 마셔대도 소멸되지 않고 또다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다같이 고백하십시다. 두 손 들고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무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한번 더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 보내졌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이 시간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우리 교회에, 나를 우리 직장에, 또 나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에서 주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일을 성숙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여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을 받아보니 자주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데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얻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의 합당한 기도이기 원하오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요거 좀 누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씨름하시는데 네, 너무 세게 해놓으셨나 봐요. 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우십니다. 네, 안 되면 빨리 옮겨놓는 것도.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으로 나아가 보실까요? 젊은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네, 새벽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2024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30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과 함께 울릉도 독도 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순적한 날씨를 주셔서 독도를 잘 밟고 올 수 있었습니다. 참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겠죠. 3일 내내 날씨도 정말 좋은 날씨였고 파도도 정말 잔잔해서 여행 내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독도까지 가는데도 파도나 모든 일기가 다 좋아서 독도를 20분 동안 밟고 와 봤습니다. 보니까 독도를 못 밟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 어떤 분은 8번째 만에 독도를 밟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일기나 모든 게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것이 독도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보니까 저희가 배에서 그렇게 내려서 배를 이렇게 정박을 시키는데 참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울렁울렁 출렁출렁 되는데 선박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그 길이 좀 이렇게 크게 뭔가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그만 이게 사다리 같은 거를 거기다 대고 군인들과 선원들이 딱 이게 그거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파도가 세면은 위험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또 정박하지 못하고 또 관광지가 아니고 원래 군사 기지로 거의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이 독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정인데 그래도 밟고 왔다. 첫 번째 도전만에 밟고 왔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것은 2번은 안 가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오는 길에 또 독도를 딱 밟고 막 좋으니까 다들 막 사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진 보고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멀미가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는데 막 갑자기 식은땀 흘리고 멀미 기운이 있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정을 세밀하게 주장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에 전해진 한글 성경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가? 제가 원래 이런 설교나 이런 내용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고 또 그렇게 듣는다고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어서 설교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양화진을 갔는데 의외로 이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 나눔을 하는데 성경이 번역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영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교회 가운데서 한번 나누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역사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이미 1800년대부터 18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요, 한글 성경은 아니었고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또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중국 땅에서 예수를 믿거나 야소교라고 하죠. 야소교. 예수를 야소라고 했기 때문에 야소교를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한문 성경으로 전해지고 또 한문 성경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지식층이다 보니까 지식층 가운데서 좀 성경이 보여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된, 중국에서 사용되는 중국인들을 위한 성경이었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었지만 당시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에 한문 성경이라는 것은 진짜 배운 사람만 볼 수 있는 소수만을 위한 그러한 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전해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어졌죠. 특별히 병인년에 1882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또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 한문 성경은 배운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성경이 전해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66년에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도착하시자마자 대동강변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을 몇 명에게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진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진 성경. 근데 어쨌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제대로 선교사역도 못하시고 젊은 27살의 나이에 목베임을 당해서 돌아가신 그 순교의 소식을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주일날 그 목사님께서,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선 땅을, 우리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에 있었던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원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다가 조선으로 오다 보니까 중국에 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후배였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들어갔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다.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제가 토마스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런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입니다.
내가 조선 땅에 못 들어간다면 조선 말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선교 지역을 옮겨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이 만주 지방에 가서 조선말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 조선말을 배운 선교사님들이 또 이 조선에 가야 하다 보니까 좋은 교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이 한글 교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선어 알파벳을 만들어주고 기역, 니은, 디귿, 가가, 거겨, 고교, 구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써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조선말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금만 배우면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냐면 조선은 말의 어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높임말이 있잖아요. 조선말은. 영어는 go, went, gone 이런 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go, went, gone 이런 동사의 변화들만 외우면 되는데 조선말은 양반한테 쓰는 말이 다르고 평민한테 쓰는 말이 다르고 쌍놈한테 쓰는 말이 다르고 양반이 쌍놈에게 쌍놈이 양반에게 쓰는 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번역하고 교재를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이 만주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조선말을 배우다 보니까 평안도 사투리로 이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역이 없어졌지만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만주 지방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곳이 평안도 의주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이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이런 의주의 청년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번역된 한글 성경은요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글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어떻게 왔음네, 걸어왔음네, 내래 다리가 아파 가디 못하겠다 이런 말들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언어 습득 능력이 얼마나 빨랐는지 우리말 배우고 5년 차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된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사투리로 이 책이 번역되니까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평안도 분들, 이북 분들이요.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친숙하게 자기 말로 된 것을 보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1887년에 번역된 그런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다 그래서 로스가 번역했다. 로스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것이 최초의 신약 성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님이 1877년부터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우수한 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종대왕 때부터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하여서 만든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글자 체계가 우리나라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해외 부족들, 미전도 종족들,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들은 얼마나 산지 오지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족 국가들은 딱 보다 보면 글이 없는 부족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글이 없어. 말은 하고 대화는 하지만 글이 없으니까 서로 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글이 없으니까 이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먼저 그런 부족들에 가면 말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대화가 통해야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말을 배운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어 스펠링으로 된 글자들을 만들어주고, 또 뭐 그래서 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뭐 꼬부랑 글씨로 된 데도 있지만 영어 스펠링으로 글자가 쓰여지는 국가들이 있어요. 베트남이 대표적으로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그런 철자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 외국인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그런 철자 체계들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게 글자들을 만드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누리글이라고 해서 한글로 된 또 글자들을 오지 부족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민족의 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배운 후에 글자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나면 그 문자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써야 되잖아요.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 굉장히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준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아프리카 감비아 이런 지역만 해도요, 그 지역은 모슬렘 지역이고 아프리카들은 모슬렘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해안가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모슬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좀 강한 데들은. 그래서 글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여인들을 모아놓고 문맹 퇴치 사역 이런 것들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모아놓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언어를 가르쳐주고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것들을 그 나라 말로 막 가르쳐주고 글자를 쓰도록, 자기 이름을 쓰도록 막 그렇게 해요. 근데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쥐가 나죠. 그러니까 10분만 공부하면 막 이 아줌마들이, 여인들이 머리에 쥐가 난다고 공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한 일은 우리나라는 이미 한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이 서민들에게도 평민들에게도 그리고 다른 나라 말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 복음화의 정말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할 수 있도록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역에 무역하러 홍삼을 팔러 갔던 서상륜, 서경조 형제를 또 만나게 되는데, 이 서상륜, 서경조 형제는 어느 날 형인 서상륜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사경을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를 만나면 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선교사한테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와 있는 의료 선교사를 찾아서 고침을 받고 형의 병이 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로스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 두 형제의 도움으로 1879년까지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를 이 두 형제의 도움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한글 성경이 또 번역되고 있는데, 만주 지역만 번역이 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2년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이죠.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만나서 기독교인인데 농업 기술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다센을 만나서 농업 기술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스다센과 이수정이 만나서 막 처음에는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둘의 마음 가운데 복음과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이 스다센이 이수정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이수정 씨가 이것을 숙소로 가지고 돌아와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밤이고 낮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하루 읽다 보니까 처음엔 낯설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것을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생에서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 성경에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수정 씨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이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저기 골목 끝에서 옆구리에 뭔가를 이렇게 딱 끼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와지자 그 사람이 자신의 옆구리에 끼고 있는 책 한 권을 딱 자신에게 건네서 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놀라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앞으로 당신의 나라에서 무엇보다 귀중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놀라서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리고 이수정 씨의 마음이 열려서 일본에서 첫 세례를 받은 한국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일본에서 한문 성경을 대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하게 되는데 1884년에 신약 성서 마가전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마태전, 누가전, 요한전 그리고 사도행전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5권을 엮어서 쪽복음으로 일본에서 출판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한문 옆에 토를 단 성경이었어요. 한문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았어요. 그래서 한문과 국한문 혼용이라고 말하죠. 한문 옆에 한글을 달아준 토를 단 성경이었고 진짜 한글 번역은 우선 마가복음을 1885년 2월에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토를 단 성경이었죠. 그해 4월에 2월에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됐는데 2달이 지나고 나서 번역을 해서 성경이 출간되고 나서 2달이 지나서 마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조선의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을 경유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이수정 씨가 성경을 번역한 바로 그 해에 2달이 지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선 땅에 입국하는 거예요. 때마침 번역된 2달 된 신간 성경을 들고 그 쪽복음을 들고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토를 단 성경이라든가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은 했지만 아직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배우지 못하고 한국 문화를 아직 배우지 못한 중국에서 배운 그 한국말 조선말을 가지고 평안도 사투리로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선 실정에 안 맞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번역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선에서 번역된 조선인을 위한 조선 문화의 성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성서 번역 위원회를 세웁니다. 이게 나중에 성서 공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게일 선교사님과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합류하셔서 이 일을 추진해서 1892년 마태복음이 순수한 한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게 처음으로 국내에서 번역된 첫 한국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더우드, 게일,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 네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트롤로스,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성서 공회를
1895년에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895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번역이 되고 1897년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가 번역되고 쭉 번역되어서 마침내 1900년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모든 신약 성서가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엮어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신약 성서인 신약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면서 1900년도에 이 서울 정동에 정동감리교회에서 신약성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 번역본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이런 업무가 있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을 출발해서 목포로 가시는데, 육로로 안 가고 이제 수로로 가게 되어지는데, 배가 이 부딪혀서, 선박이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원래 어려서부터 수영을 잘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영을 본인 해서 빠져나오셨는데, 보니까 아직도 물에서 허우적대는 조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물에 뛰어들어서 결국에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양화진에 무덤은 있지만 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때가 1902년도였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성경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서 막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한국인인 김정삼, 이승두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 번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맡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1910년도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만 10년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1911년 구약과 신약을 함께 묶어서 성경 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통합 성경이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초반에 무음이 조금 깁니다. 잘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양화진을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던 영상이긴 할 텐데, 또 한번 좀 보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글 성경의 필요성을 처음 깨달은 이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 존 로스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중국과 조선의 국경 부분에서 서당의 백봉준 이응찬을 받고 성경의 한글 번역에 수고하였습니다. 1882년 9월 말기에서 성경의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 교회 한국 선교를 간절히 요청하여 한국의 마케도니아 연이라고 이름을 얻은 한학자 이수정입니다.
스미스 정부사의 권유로 성경 한글 번역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만주와 일본 등 한반도 밖에서 한글로 번역되었고 선교사보다 앞서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래 1885년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들어온 첫 선교사의 손에는 한글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조선 땅을 깨우는 관문이었던 만주와 일본에 먼저 이들을 보내서 만나게 한 것은 결국 한글 성경을 주신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선교사들의 헌신. 원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조선 성교의 꿈을 키운 로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을 향한 선교와 성경 번역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평생을 번역위원장으로 일하며 성경 번역을 이끌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57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근대교육의 선구자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를 위해 항해하던 중 선박사고를 만나 44세에 순직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피터즈 선교사는 아내를, 레이놀즈 선교사는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글로 옮겨졌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었다. 조선 그리스도인의 멸망. 가능한 빨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달라며 간절히 울부짖듯 요청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기도인 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바이블 러버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들을 도와 성경 보급을 맡았던 권서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성경을 들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권서들은 하루에 서너 번 성경을 전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 보침을 지고 100리가 넘는 길을 걷기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 자매는 10일간의 성경 공부를 위해 쌀자루를 입고 수백 미를 걸어왔고 다행히 나이까지 얻고 왔는데 그대 손에는 손때 먹고 나이가 빠진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밀러. 나는 씨를 뿌리기 위해 조선에 왔는데 이미 맺혀진 과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평양사경의 모습입니다. 한글 성경의 출간. 한글 성경 번역사.
성경들이 번역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장 첫 한글 성경이 나온 지 28년 만인 1911년 성경 66권 모두가 한글로 번역되어 성경전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네, 요 내용은 제가 저희 그 온라인 영상방에도 카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받아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좀 파일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링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어쨌든 성경 개혁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자꾸 리뉴얼해서 1911년 통합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제 번역이 되어서 첫 출간이 되었지만 성경 개혁판이 이제 이것을 자꾸 번역을 해서 개혁을 한 것이 1938년 출판되었고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 1952년에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전서 개혁 한글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1961년에 드디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961년에 나타난 개혁 한글판이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또 많이 쓴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개정판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불완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쓰여진 원문이 있고 그에 따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원어에 맞는 해석 그리고 시대에 맞는 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판이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나라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복음과 함께 한글 성경을 주신 하나님, 이 성경을 사모함으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선두저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초기에 성경을 전하는 그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을 권서라고 했습니다. 서자가 이제 책서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이 초기에, 지금은 뭐 출판사가 있고 또 배급사가 있고 또 서점들이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다 인편으로 하나하나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성경이 또 제대로 들어오기도 어려운 시대들도 있었어 가지고 그때는 새끼줄에 한 장 한 장 종이를 꼬아서 가져와서 또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엮어서 책으로 만들고, 이런 어떤 작업들이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땅을 복 주셨고 지금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먼저 느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자로서, 또 다른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그곳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그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다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우리 한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진 이 아름다운 성경 그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한글 성경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한글을 사용하시고 조선 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정말 성경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소중한 이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값진 복음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며 또 나아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성경을 이 땅에 전달하신 것처럼 또 다른 권서와 같은 우리 세비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교회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통독 24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건축 장정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요. 네, 현재 153구자 다 완납이 되어졌다. 상반기가 됐는데 벌써 153구자가 다 완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지정들을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채워 가실지 우리 함께 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두 개의 이제 예배를 또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인 예배입니다. 베트남 현지인들이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3시, 2시부터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오후 3시에 이곳에서 특별히 4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을 좀 사용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주방에서 이렇게 뭐 다관한 음식들 좀 준비하면서 그래가지고 4층, 저희 교회 4층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예배를 한 20-30명 정도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터급 월드미션 예배가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게 됐습니다. 18일 날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드리게 되겠고요. 저희 교회 3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 또 뜨겁게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선교 중심의 예배를 사모하신다면 또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공간을 오픈한 거는 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좀 이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유지하는 비용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될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또 있으면서 오그러지고 안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까요? 근데 처음 이 교회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저쪽 대형 빌딩이죠. 대형 빌딩 그쪽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참 아쉬웠던 게 좀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좀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딱 나와서 왔을 때 하늘을 보자마자 공간이 기둥이 없고 탁 트여진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자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 또 계획을 하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뭐 공간 사용 뭐 여러 가지 다 볼 거 없이 그냥 예배 한 가지만을 놓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공간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제가 작년에 좀 그런 선포를 했었죠.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오겠다 그럼 무조건 다 오픈하겠다 이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걸 막지 않겠다. 그래서 이곳은 항상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기관 어떤 단체든지 이단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공간에 오시든지 저는 이 공간을 그렇게 오픈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고요.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베트남인들도 와서 예배하고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도 와서 예배하고 또 주일날 저녁쯤 되면은 또 혼자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서 1인이 그럼 거의 뭐 빠짐없이 매주 거의 오셔서 혼자서 여기에서 예배를 하시고 그러셔요. 혼자서 오시고 부부가 오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 외에도 뭐 저희 노회, 시찰 이런 데서 예배 공간으로 쓰시고 또 여기에서 목사 안수도 저희 교회가 목사를 많이 배출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다 뭐 그분들을 신학교 보내고 이러진 않았지만 목사 안수를 이곳에서 해가지고 벌써 그런 분들이요 뭐 20명, 30명 가까이 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였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 광고를 좀 보시면요. 담임 목사는 6월 16일 주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PK 미니스트리 주간 캄보디아 선교를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울릉도 다녀왔는데 또 해외로 나갑니다. 울릉도도 해외였는데 또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축구 선교라서요. 가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또 현지 교민들과 또 교류하고요. 현지인 축구팀과도 교류하고 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교제하고 있는 국방부팀, 캄보디아 국방부팀, 뭐 캄보디아 또 무슨 공무원팀 막 이런 팀들과 또 교제하면서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안성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섬기고 계신 그 교회에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그곳에서 2번 정도의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찬양 집회에 좀 찬양 인도를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울릉도 다녀와 가지고요. 속은 울릉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울릉도 특산품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울릉도 호박엿을 가져왔습니다. 울릉도 호박엿. 그리고 또 울릉도 초콜릿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려면 울릉도 오징어를 사오셔야죠. 여러분 울릉도 예전에는 그 한 축에 20마리잖아요. 지금 한 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마리가
28만 원입니다. 네, 한 축이 28만 원입니다. 여러분 맛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들었다가 다시 놨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호박엿으로 저희 집도 못 먹습니다. 네, 뭐 이제는 한 축을 안 팔고 뭐 5마리, 뭐 10마리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간식으로 대체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또 울릉도 미역을 좀 하나 사왔습니다. 울릉도 미역은 다른 지역 미역보다 좀 더 검다고 해요. 근데 끓여놓으면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 미역 이제 저희 밥하는 때 주방부에서 그걸 좀 잘해서 미역국 좀 끓이시면 어떨까? 아니면 미역 무침하셔도 좋고 끓이셔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잘 드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됐지만 그래도 네, 우리 또 유나 자매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지지난주에도 왔는데 좀 다시 한번 소개하고요. 또 우리 대연이가 왔었는데 주방에 들어왔네요. 대연아, 네, 네. 국수 삶아요. 네. 대연이가 삶은 국수를 여러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예배하시고요. 또 오늘 식사 시간 때에 여기 몇몇 청년들 좀 사람들은 같이 좀 저기 좀 8인분짜리 뭐 공화춘 이런 게 제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혹시 뭐 국수 드시다가 간이 센 거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드셔도 좋고요. 이게 좀 큰 거예요. 8인분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드실 분들 또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 주님의 손에 다시 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아버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재정적으로 막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을 다니거나 아버지 모든 경제 활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벌이가 더 넘쳐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어나고 넘쳐나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소와 같이 강건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맡긴 모든 관계의 담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내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한글 성경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세비스 성도들 너희 모든 무리와 그들의 가정들 생업 또 나아가는 자녀들 또 앞길 위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